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이죠.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기생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의 맹세로 약속한 것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의 이 가정에 라합을 통하여서 가족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까닭은 단순히 정탐꾼과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성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이 기생 라합의 신앙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마태복음 2장의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예루살렘 전역에 다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전역에 다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예수를 경배하였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헤롯 왕을 보세요.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왕은요, 그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똑같이 예수를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였지만은 그의 본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 권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서면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은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예수의 복된 소식을 들었다 한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자들은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성경이 지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자랑거리가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동방박사들 보세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를 아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큰 별을 보고 의미심장한 것을 알고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으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기뻐하였던 동방박사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온 전역에, 예루살렘의 전역에 퍼졌다 하더라도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반응이, 동방박사와 같은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헤롯 왕처럼 세상의 것을 여전히 움켜쥐면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알아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면 유대 종교 지도자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탄생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아니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이 정탐꾼을 통하여서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가 기생 라합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가 정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기회는 만드는 자인 것이죠. 준비하는 자, 그리고 늘 준비를 하며 사모하면은 분명히 기회는 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복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 구원의 기회를 분명히 만났을 때 붙잡은 이들이 기생 라합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한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고 이 눈이, 소경이었던 눈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은 이들이 그것 말고도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여인을 보세요. 이방인의 여인을 보면은 딸을 고치기 위하여 이 상의 부스러기도, 떨어진 부스러기조차도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기생 라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그 기회를 꼭 붙잡고 기생 라합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잠들기 전에 이 두 정탐꾼을 찾아가서 이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두 정탐꾼이 잠들기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정탐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생인 라합,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서 일어난 일들도 이 라합이 경험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다른 지체가 경험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간증을 통하여 듣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경험도 우리가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아주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믿음,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또한 경험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본래부터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지요. 여리고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이방인이죠. 또한 부정한 여인, 기생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 밖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 성경 속에서만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역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생 라합만 그랬습니까? 기생 라합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롯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 그 믿음을 믿음대로 붙잡았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의 큰 용사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경험이 생기면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지만 진정한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기생라합까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성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 모두를 구원할 분명한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일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오늘 기생 라합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진 못했어도, 내가 경험하진 못했어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냐? 바로 들음으로 생겨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씨 뿌리는 비유도 보세요. 다 똑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씨앗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나눈 그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은, 똑같이 예수의 탄생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다 한들 헤롯 왕과 같은 반응과 유대 종교 지도자와 같은 반응과 동방 박사들과 같은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씨 뿌리는 비유를 따지자 보면 돌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 뿌리 내렸을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내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전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되며,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론 부모님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이들도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것 아니겠어요? 그 부모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자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부흥의 한 해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좀 더 넓게는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의 기생 라합과 같은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들은 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들은 이를 통하여서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가득한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에게만 있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그저 오랫동안 신앙한 경험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였던 땅이 진동하는 듯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거룩의 반응, 이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성 밖에서
경험하지 않은 루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였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전하는 복음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듣는 이의 믿음도 자라나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두 정탐꾼을 살리는 일들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이에요. 여리고성 주민이 이 정탐꾼 스파이를 숨겨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까? 그것이 발각이 되면 라합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 라합이 한 행동은 아주 배신의 행위입니다. 아주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행위예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리고 숨겨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합의 행동이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처럼 이 순례자가 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수많은 난관들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실족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위험들을 겪어가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의 완성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살려주는 일들에 힘썼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행함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일까요?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의 은혜, 응답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이, 그 믿음이 내 안에서만 존재하는 믿음이고 내 안에서만 굳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도 되고 또한 이 구원을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의 행동이 우리 안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온 가정의 구원을 받은 이 가정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는 두 정탐꾼, 왔다가 탈출하였던 두 정탐꾼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라합,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고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나타났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오히려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경험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이가 경험한 지식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다른 지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반응이,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온 성도들에게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시어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과 삶이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